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본 특세 주제는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 대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성경에서 시편 23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가장 즐겨 부르는 그런 시편이 46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애창되어진 시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읽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그 유명한 찬송을 짓게 됩니다. 그가 로마 교황청의 위협을 받고 인생의 최고의 위협 속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마다 그는 그의 친구 멜라니톤에게 우리가 시편 46편을 노래하여 마귀를 혼쭐내주자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었을 때는 멜라니톤이 한 소녀를 시켜서 계속해서 이 시편 46편을 노래로 부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시편 가운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시를 시편 46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중동 전역을 손에 넣은 아수르 제국이 모든 전역을 평정하고 마지막 남은 그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글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방 나라 군대가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고 그 이방의 군대 앞에서 유다 나라는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나 그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왕국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으므로 산모와 아이가 함께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왕국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그리고 수단과 힘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그들을 도와줄 자가 세상의 나라와 민족, 열방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사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비록 이방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은 이 사실을 외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위험한 곤경의 날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 아수르 왕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새벽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에서 제일 먼저 인생의 대전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들의 쌓은 수많은 견고한 요새나 병거나 마병 그들의 힘과 도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조상적부터 섬겨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요 그 환난 날에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이 만날 가장 큰 도움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환난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질병이 오고 또한 재앙과 재난의 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고난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딛고 서 있던 인생의 터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 처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건지실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도움은 과연 누구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호소하며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시련이 덮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과연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과 시련이 점점 깊어가고 응답은 지연되어 가고 위기감은 고조될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중에 내가 만날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저는 작년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했을 때 루트가 보름스 의회에 나가 황제 앞에서 신문 받던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위협받던 제국 의회에 나가서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는 이제까지 그의 모든 신학적 주장, 발언을 취소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위험한 위기의 곤경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황제와 모든 제후들 앞에서 루터가 선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날 강단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저는 혼자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피난처여 여러분의 도움이요 여러분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무려 285번이나 사용되어진 용어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큰 군대의 지휘관이 되시며 모든 전쟁에 능한 용사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면은 다시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시 바꿔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했을까요? 야곱은 성경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그의 약삭 빠르고 허물 많은 그 인생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은혜로 그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요 피난처로 삼고 환난 날에 그분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환난의 비바람이 다 지나기까지 그분과 함께 여러분은 안연히 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인생의 허물과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곤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한 분은 안 계십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고독 속에서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오늘도 모든 피난처가 본인임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당한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인생의 도우며 피난처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본문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영혼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무서운 세력으로 밀려오는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요? 북한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여 휴전선을 돌파하여 남하하고 장사정포가 하루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이 서울에다가 쏟아부어서 이 서울 도성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런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 두려움과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곤경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나의 환난이 비록 극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성중에서, 적군에게 포위당한 이 성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신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아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깊어질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질병이 깊어지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누구나 불안이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점점 더 질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다가 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한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여호와를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적셔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실로암 못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물이 가보니까 굉장히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실로암 못의 물을 여러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각처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하 터널을 봤어요. 히스기야 터널인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길은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지류가 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평생. 그만큼 이 실로암 못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 예루살렘 각처를 적셔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실로암에 흐르는 물을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군대가 그 도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들 안에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답답하며 견딜 수 없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시내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내가 있어서 그 생수를 그들이 마심으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생수를 마시며 두려움과 싸우며 적들과 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곤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은혜의 시내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날에 두려움과 싸우며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을 잃지 않아야 그 두려움, 곤고한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맞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냇가로 달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요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 앞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을 때에 그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비방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글을 보시옵소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비방하는 글을 보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인생의 고난의 날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날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맞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통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영혼을 은혜에 적셔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 우리를 구할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던 산들이 딛고 섰던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새벽을 가서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그들을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언제까지나 한없이 끝도 없이 잠잠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한번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새벽에 소리를 한번 발하시니까, 보좌에서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들을 에워싸웠던 이방 나라의 군대들, 그들을 위협하고 겁주었던 이방의 군대들이 혼비백산나고 몰살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적군들이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발하시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이방 나라의 군대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협하던 이방 나라의 군대가 그 새벽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레가 불살라지고 군대의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던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큰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 폭풍도 고요해지고, 그분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귀신들도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쫓겨나갔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아주 깊은 어두움과 그리고 다가온 새아침의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새벽이 없다면 어둠은 끝나지 않고 아침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곤경이 극심한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은 모든 만물이 잠든 시간이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멈춰진 시간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바람과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기진맥진한, 그래서 인내의 한계에 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새벽에 그들에게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 새벽은 어떤 새벽이에요? 제자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위기 상황이었단 말이죠. 곤경이 극심한 시간이었어요. 인생에는 이런 새벽이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 아직 어둠은 거치지 않고 동이 트기 전에 영혼이 곤핍하고 힘들어서 매우 지쳐 있을 때,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지치고 피곤해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인생의 새벽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새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새벽에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새벽에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새벽에 야복강에서 야곱을 눈물로 기도하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고, 그 새벽에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홍해에다가. 하나님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앞에 에워싸여 사면초가에 몰린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에 전쟁터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새벽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또한 100만 대군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친 것도, 그래서 롯을 구해온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 있던 롯을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베푸시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다가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는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떡을 드렸더니,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새벽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병에는 신선한 기름이 날마다 채워졌고 새벽마다 그의 통에는 밀가루가 새로 채워졌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은 날마다 그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연히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렸으나 잡은 고기가 없어서 허탈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모닥불에 그 구워주시고 그들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당연히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며 지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호련히 걸어오셔서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주신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기적들을 들으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던 시간, 인간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지고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호련히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시는, 하늘에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 홀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방 나라의 군대는 혼비백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몰려왔던 바다 물결과 흉흉한 파도들, 고난과 환난, 산더미처럼 몰려왔던 모든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혼비백산해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할 때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백만 대군이 몰살당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천군 천사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번 특세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의심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시는 그런 복된 새벽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이런저런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음성을 발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 음성을 발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활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인간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을 끊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다툼과 괴로움과 질병과의 전쟁이 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세계 열방과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멈추라. 너희 대적들이여 너희는 손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멈추라는 명령이고, 너희 환난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끈기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의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은 새벽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왕과 그의 군대의 병거와 마병의 말발굽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려왔고,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며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울고 원망하고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너희가 주목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나가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의 폭풍우처럼 다가오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맞서 나가며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니
주께서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는 소동하지 말고 내가 행할 이 일을 주목해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모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실로 여호와이시다라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갑자기만 하면 허둥대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해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합니다. 머리 아프고 걱정도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이 일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방과 세계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비웃고 우상들을 섬길 것이지만 여호와는 그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타락이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환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괴로움과 아픔이 끝이 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열방 위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참모들을 불러놓고 특별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그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뒤 한 사람씩 내보냈습니다. 이때 참모들은 나폴레옹 대제의 얼굴을 한번 보자마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기들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간 지휘관 얼굴을 한번 쳐다보아도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겠습니까? 새벽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뜻을 청하고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선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삶의 도처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